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 예수님의 좋은 근사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 다 좋은 무사 되는 우리 방송 듣는 사랑교회 여러분들 다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달 호우의 날, 또 초여름의 날씨 29도 30도가 넘도록 더운 날씨에 아버지 이렇게 또 성령 강제를 맞아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자 하시고 지금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성령 시대에 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업자 하시고 또 사역을 하려면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자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강사님, 사모님, 새성도님, 목사님, 아버지 많은 우리 방송도 성도분들 사역 시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나님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랑자 여러분, 참 6월달은 호흡의 달입니다. 현충일은 벌써 이렇게 먼저 좀 금요일 날 지나갔고,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현충일 날 되면은 쉬는 날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이라 저기 국립묘지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가면은 거기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국가를 나를 위해서 죽은 그 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갖고 먹고 나면 그 음료수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주워서 모아서 갖다 이제 팔아서 엿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하느라고 매년 그때 되면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입니다. 이게 현충일날도 덥고 또 6.25 사회 전쟁 때도 덥고 6월달 초여름 날씨니까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흑석동에서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는 거야. 아마 가는 데만 한 2시간 걸리고 오는 데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다니는 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렇게 많이 주워갖고 이제 몇백 원, 한 200원, 300원 그때 병이 막 10원 막 이런 데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빵 같은 거 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이 더운 날이죠, 그죠? 6월달을 호우의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1년 360일 호우의 달이지만은 6월달에 많은 현충일과 또 6.25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갖고 참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갖고 지금은 성령 시대를 저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성령이 어느 때 내려오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또 이게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또 떠나는 것이 유일하고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와셔야지만 너희가 기다리라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수는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앞에 온몸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보며 가기 위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최초로 성령 강림 낼 때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종 각의 언어로 방언으로 막 통역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수십 개의 나라 백성들이 와서 그 언어를 다 깨닫고 듣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 끝날까지 성령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도 한번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위에 성령 충만은 또 날마다 받아야지만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역하는데 성령 충만해야지만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뭐냐? 곧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거 다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보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 성령 받는 비결이 다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늘같이 이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처럼 내려주고 또 찬양할 때 또 주여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50년, 60년, 뭐 100년, 70년 아무리 오래 나와도 성령 대해서 모르고 성령 받은 일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오래 나와서도 육적인 자녀랍니다. 이게 아직까지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녀이 아니고 육적인 자녀. 오늘날 장로님 얘기도 있고 목사님 얘기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생활 오래 이거 죽음이 입박할 때는 구원에 확신이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11조 예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밀사 그 교회 1등 권사님인데 성령을 받지 못해갖고 죽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임종예배 드리니까 손들고 목사님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갖고 그 주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깜짝 놀래 잡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 성령 받는 자들은 언제 올 때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성령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좋은 군사인데 첫째로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구원 받는 좋은 군사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평신도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직분대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물론 주혜전 목사님 사역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원수막에 사단 귀신들이 이기는데 흐리흐리 하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이기지만 그래도 강하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내 아들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부른 말씀입니다. 모든 또 믿음의 자녀들 주인들만 말씀하는 거고, 내 아들아,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야 돼. 사도 바울이 볼 때고 디모데 볼 때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리잖아요. 이게 그럼 괜히 누가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구원자는 강해야 됩니다. 그 구약에도 모세가 죽음을 임박해갖고 모세 그 후계자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음 위에 여호수아가 바통돼서 이제 나가는데, 여호수아도 모세에 비하면은 새빨간 병아리 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디모데에게 할 말씀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서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지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나 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며 형통하게 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려 하느니라. 아멘. 원래 구원받은 자녀와 우리 사모님, 강사님, 전사님, 신학생들, 목사님까지도 강하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여러분들 다 저희 안에 다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개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 디모데에게 오늘날 저분들에게 첫째는 예수님의 좋은 무사는 강하고 담대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인간이라 떨 수가 있고 좋지만 그래도 강하게 담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좋은 무사는 또 고난을 즐겁게 받으라고 오늘 나옵니다. 2장 3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말씀의 종입니다. 신학의 13편, 14편까지 쓴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종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가운데를 5번이나 맞고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배고프고 죽이고 춥고 벌고 떨고 독살까지도 물리고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하면서 쫙 3절까지 우리 아는 그 오용호 목사님 모습 잘 부르는데 고난의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봉서가. 그 봉서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의 말씀을 해서 찬양을 만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장에 보니까는 이제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자기의 그 병까지도 먹을 정도로 미친 짓거리까지 하는 고난을 받는데 61절에 119장 6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해가 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균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기침을 해서 그 유명한 찬양, 고난이 유일한 찬양이 나올 것이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지고 마음도 넓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학에 보면 구약의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무술 학술 다 배운 인간이잖아요. 그거 갖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질낸다고 다 때려 패고 죽이고 해갖고 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깨트는데 광야에 40년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온유하면은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해요. 좋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군사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도 즐겁게 받는 우리 방송노는 저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셋째로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참 저분들은 영적인 십자가 군병들 군사들입니다. 이게 육적인 군사들도 군인들도 군대 들어가면 자기 생활 다 뒷전하고 다 가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육신의 군인도 군대를 간 부름을 받으면은 일단 하던 생활 직장 모든 걸 다 내고 정리하고 가서 2년 3년 훈련 받고 총수 연단 받고 제대로 해 나가주면 됩니다. 영적인 십자가 군병 저원들도 이게 특히 이제 사명자들은 하다못해 이게 가정을 좀 뒷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역자, 전사님, 강사님, 목사 정도 됐으면 이게 자기 생활보다도 주의를 더 올인하는 저런 데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아는 분이 가는 몇 분인데 돈 번다고 세상에서 뭐 한줌해서 몸이 만창돼갖고 집회도 못 나고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남자든 여자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2박 3일 이렇게 노가다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땀이 얼마나 피듯이 나오는데 물을 몇 통을 마는지 몰라. 그 물맛이 산삼이다. 산삼. 물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게 물이 산삼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사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주의 일에 올인해야 돼. 그러면서 좀 어려우면 가끔마다 뭐 이렇게 부업식으로 조금씩 하는 건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근데 반대로 갖고 세상에서 돈 번다 돈 번 사니까 이제 세상 일이 전업이 되고 주의 일이 부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안 주시고 저렇게 만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자기 생활을 얽매잡고 네 번째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기쁘게 하려 합니다. 모집한 자가 군대장, 부대장, 중대장을 했는데 우리 영적은 예수님이 저사람들을 불러서 모집했잖아요. 저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음으로 저사람들을 상급을 바랍니다. 구원도 시켰지만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 가운데 그냥 사명자로서 이 더위, 이 추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돼. 그 하늘의 상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죠? 믿음의 장인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으로서는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믿음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늘 얘기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는 걸로 전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금고, 보암, 멸류관 너무 이거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게을리한다. 그 턱걸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았으면 이 많은 많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때 많은 상급과 영광을 주고 주님이 또 제 이름으로 다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첫째 발 영혼들하고 자기 각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을 갖고 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 받기 위해서 구약의 그 모세도 내가 애굽에서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왕도 될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더 좋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우리 선지의 선배들이 많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10월에서 11절에 믿음의 인물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너무 많아갖고 책이 부족하고 다 기록을 못합니다. 이게 그죠? 다 기록이 있어.
이 사람들은 다 첫째부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마지막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군사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는 영적인 좋은 것으로 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신앙과 믿음과 생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총리자라도 말씀 벗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미안하지만 그는 천국도 못 가고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칸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육적인 마라톤과 이런 것도 보세요. 10명이 막 뛰다가 한 명이 박탈해갖고 먼저 입대가도 그건 자기는 아무리 빨리 왔어도 그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박탈입니다. 이게 되질 않다. 그 법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영적인 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입각하여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신앙과 믿음과 사역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참 중요한 말씀이 20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법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많은 목사들이 주의들이 한다고 이게 말씀을 벗어나고 귀신도 쫓아나고 질병도 고치고 이상짓거리 돈 갖고 뭐하고 뭐 이상짓거리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마귀 사단 귀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법대로 말씀의 잣대 안에서 해야지만 많은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농부는 새벽에 낮에는 더우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여기 새벽에 한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후 한 12시부터 그 2~3시까지는 제일 뜨거울 때야. 그때 쉬는 거야. 그때랑 점심 먹고 싶고 또 해가 좀 가면 3~4시부터 그때 또 이제 저녁 해질 때까지 또 일하고. 왜? 열사병 걸려서 쓰러집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 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먼저 일을 하고 수건자가 먼저 그 싹을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세에게 총명을 주시라. 총명의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나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병사가 총명과 지혜와 상을 받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방송에 있는 우리 사랑교회 저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첫째는 강하고 담당하고 고난도 옵니다. 이게 짜증내고 원망 불평할 때라 즐겁게 행복하게 받고 첫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또 기쁘게 하면서 법대로 경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멸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거머쥐는 우리 방송노는 사랑교회 사역자의 성도분들 저처럼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달 둘째 주 호국의 날에 성령 강림절 날에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좋은 무산한 오늘 그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고난을 즐겁게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법대로 경계할 때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많은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모세와 사도가 같이 저라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데 많은 상을 받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우리 사랑교회 방송에 듣는 저런 다들 싸우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